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의 제자들이 회수하여 무덤에 안장했을 때에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을 듣고 그의 죽음을 찾아갔지만은 그래서 찾아오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아와서 성공적으로 사역한 소식을 들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역의 성공적 복귀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의 인도로 이루게 될 초기의 어떤 교회의 왕성한 사역의 모습과 그 열매가 얼마나 클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게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31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을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이 허기짐은 결국 이후에 일어날 이적, 오병이어 사건의 어떤 배경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허기짐을 미리 보여주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이적이 얼마나 큰 이적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준비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배로 떠나는 것을 본 직후 육로로 그들보다 먼저 갔습니다. 여기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긴급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매우 기밀하게 그들의 이동 경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빠르게 탐색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사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사람마다 병을 치유받고 싶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와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르침들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리가 빠르게 이동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이유를 더불어서 이유를 판단치 않으시고
그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종말론적인 목자의 모습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들을 가르치시기만 한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먹이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죠. 비로소 어떻습니까? 양을 기르고 먹이는 참 목자의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들의 해석의 관점들이 어디에 중점적인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 3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거짓 목자와 다른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잠시 앞에 찾아보시면은 예수께서 3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긴 그들을 향해서 여기서 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있었는가? 바로 에스겔서 3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던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배부른 것으로 인해서 양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참 목자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기르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합니다. 예수님,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이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요청에 37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리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라는 이 요청에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라는 대답으로서 이 말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무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리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죠. 무리 스스로가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직접 너희가 참여하라라고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명확하게도 다르게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빵을 사다 먹이리까? 그 인원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한 번에 구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3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당연한 반응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매우 씁쓸한 반응이죠. 이 사건은 앞서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파송하신 사건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부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들은 또한 그 소명에 반응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그들은 그 책임을 다하여 그들을 먹이는 사역을 해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양들에게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알려줍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붙잡으러 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그들의 반응은 요청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발언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이심을 계속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암시해 왔지만은, 알려주셨지만은, 제자들은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무능력함에 있는 그 현실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목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을 먹이시는 그 참 목자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말씀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의 원어적 풀이를 우리가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원어적 풀이를 했을 때 매우 흥미롭게 이것이 해석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제자들에게 면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잔치의 형태로 푸른 풀밭 위에 기대어 앉도록 했다라는 해석인데요. 무리의 모양을 뜻하는 단어, 기대다라는 단어, 비스듬히 눕다라는 단어, 이 낱말들은 모두 잔치의 식사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잔치에서 사용되는 단어, 잔치의 모습을 그리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풀밭 위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마치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에 기록된 한 부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꼴을 먹이시는 참 목자이신 분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출애굽 세대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새 출애굽 예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을 새 만나로 먹이시는 메시아이심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한적한 곳은 어떻습니까? 바로 광야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흡족하게 되었고 12바구니가 가득한 먹을 것의 양으로 본 이야기가 마무리됐지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리고 가져오실 종말론적인 풍성한 은혜를 지금 그들이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12바구니, 새로운 이스라엘, 12제자,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워지는 상징적인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 경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을 쉬지 않으시고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이 그 사역을 잘 완수하고 또한 돌아왔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들은 참 안타깝게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무능력함에 매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에스겔에게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목자들을 대신해서 직접 참 목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때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손길을 통해서 참 목자 예수님,
누가 참 목자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참여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과연 그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더욱 단단하게 이후에 그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역이 추후에 온전해지고 초기의 교회들이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 일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심을 기억하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나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신 예수님, 참 목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위로가 아니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리고 새 이스라엘 백성의 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환경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돌이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바로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심을 믿으며 그분에게 붙어 있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참된 평안, 내 삶의 참된 기쁨, 내 삶의 참된 이유,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바로 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며 재우시고 평강을 내려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또한 생명의 하루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거나 내 욕심대로 살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려 하더라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장례의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위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와 가족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가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오늘 하루 은혜가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